여러분, 제가 이 아이돌이 뭔가 해가지고 영문으로 IDOL 쳐보니까 우상이더라고요. 우상인데 요즘에 아이돌 그러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아이돌,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엄청난 청년들의 소년들의 하다못해 청년만 아니라 장년들까지도 아이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보니까. 뭐 스크린 아이돌 스타 그러면 저거 뭐야, 영화 배우라는 뜻인가 봐요, 그게. 근데 오늘은 제목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우상은 나무나 돌, 진흙 또는 금, 은, 동 같은 철 같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주로 사람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자연적인 돌, 나무, 산, 별, 또 달, 해, 무슨 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숭배하죠.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범우주적인 의미를 지녔고 영적인 존재나 능력을 가졌다 하면서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바쳐, 희생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낸다 말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새기지 말라,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나 또 땅에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것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아주 믿게 봐서 저주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없고 생명력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박국 2장 9절에 보니까 나무에게 깨라 하며 또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씨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말씀.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교훈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 사람의 생각, 욕심을 일어나게 하고 사람의 생각을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으로 한 것으로 찾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우상의 능력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요. 가르치는 것도 없는데 뭔가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이 창조로 지으신 피조물에 대해 절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5장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이 아스도드에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다곤 신당에 이 법궤를 갖다 놨더니 그 이튿날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돌 신상이 땅에 엎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으켜 세웠더니 또 다음 날 가서 보니까 이제는 아예 문지방에 머리를 박고 목이 잘라지고 두 손목이 잘렸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 아스도 사람들에게 독종이 났어요. 그래서 전염병이 옳게 되니까 그것이 원인이 법궤에서부터 나온 줄 알고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들여놓은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에베네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그냥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금을 갖다 덩어리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해졌단 말입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은, 살아있지 않은 생명력이 없는 무능한 것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면 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게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5절에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며 참된 것이며 그것을 따라야 참 행복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거짓 것을,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 우상을 섬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게 돼요. 부도덕. 도덕이 없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없는 거예요. 제 맘대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도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래 살려면 부패하지 말고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행악을 하게 되면 노를 일으켜서 너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지 못하고 전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너희가 손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목석과 신들을 섬기리라. 언젠간 또 섬기게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근동 근처에 우상들이 많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해도 우상을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얼만큼 섬겼느냐면,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 안에서 바로 질투나는 우상의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거기 뭐가 있냐면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고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서서 손에 향로를 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가증한 것을 보라 그랬는데 담무스를 위해서 또 애곡하더라. 담무스는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인데 그게 이 땅에 생명을 준다 그래서 곡식을 풍성케 하고 양식을 많이 주고 사람에게 힘을 준다라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그를 위해서 울고 있더라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러는 모양이에요. 나의 곡식이 다 해지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나타나가지고 곡식을 풍성하게 해주고, 또 그것보다 더한 게 뭐냐면 여기 성전 안뜰에 가서 보니까 성전문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래서 예배하더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섬기는 성 안에서 집 안에서 그런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화나게 하냐, 노염을 일으키냐 그러면서 그 코를 나뭇가지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코를 나뭇가지로 쑤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도 베푸지 아니하고 너희가 큰 소리로 부르지도 듣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 화를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멸망을 자처하는 일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여러분 역대하 7장에도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좋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텐데 그러나 그러면서 7장 19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뿌리를 뽑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뜨리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엄청난 일 아니겠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이 파해지고 그들은 쫓겨나고 흩어지게 됐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나버렸어요. 약속이 끝나버렸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네, 새 언약.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다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새 약속이 돼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새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법을 받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약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우상숭배 안 한다고요?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다 했는데 탐심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탐심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인데 더 가지려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타인의 권리나 소유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또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것. 아주 반사회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탐심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아니죠. 분란이 생겨나요. 탐심 때문에. 예전에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등한히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우상 섬기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상 섬기는 그 본질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으려고 하잖아요. 그까지 잡으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욕심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도 우리 부를 추구하고 부를 누려야 살겠지만 더 이상하게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귀한 거 이거 차지하려고 그냥 남의 것을 뺏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공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가 병원이 들어와 가지고 뭐 자기네 불리한 것이 들어오면 그냥 못 들어오게 막 날리고 원전이 들어오면 날리고 뭐 별 자기한테 손해가 나는 건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인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욕심이 잉태하면요 정석대로 세상의 윤리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막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방탕한 것들, 음란한 것들 또 세상에 진짜 쓰지 못할 사람들을 핍박해 하는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환경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요즘 TV에 이렇게 보니까 거북이가 그냥 저걸 먹고 있더라고요. 빨대를 먹고 있고 비닐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는 거죠. 고래도 그걸 먹어가지고 죽고요. 여러분. 이게 환경 오염이 뭡니까? 욕심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은 모르고 그냥 지금 편하자, 지금 좋자.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요. 우리가 세상 쓸만한 것만 배우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막 탐내고 배워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까지 하잖아요. 뭐 AI인가? 물론 그것도 좋은 것에 사용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예전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사람을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는 목적을 두고 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뭐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나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는 그런 영화도 있었더만요. 여러분 이게 마귀라는 존재가 말이에요.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구약의 우상을 섬기게 하던 마귀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탐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도 그 뱀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동산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더냐? 살짝 꼬신 거예요.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아주 선악을 하는 일이 밝아지리라 유혹했어요. 욕심을 동하게 했단 말입니다. 결국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뺏겼잖아요. 영생이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그 욕심을 잉태하는 마귀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욕심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다니까. 뭘로 유혹했을까요?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유혹했어요. 이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서 그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거, 눈으로 보이도 좋은 것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 15, 16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형제들아 속지 마라. 이는 세상의 아름다운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한 것으로. 여러분 세상의 영광에 절하라 그러니까 영혼 호구들이 다 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평정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세상에서 어떤 되려고 세상을 차지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뭘 사모하게 되냐면 썩어질 것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게 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럴듯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육신으로 행하고 싶은 육신이 요구하는 일들을 자꾸 희구하고 찾는단 말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것을 자꾸 찾아다니고 그게 욕심이에요. 이생의 자랑. 똑같아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보여준 것 같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욕심을 잉태하게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마귀의 역사는 항상 욕심나게 해요.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다 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헤아리고 계산하고 결정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저 이뻐지려고 성형수술을 몇 번씩 해가지고 도망치대. 그래가지고 이뻐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심령 안에 아름다움이 표출돼야 그게 사람에게 편안한 이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사모하고 그것을 결정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집을 줘야 되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실상, 실제. 이 실상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실상이라는 건 휘포, 스타시스라는 뜻인데 본질, 실제, 영원한 것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우상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진다면 그때는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혼과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을 가졌어도 욕심이 사라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는데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겼습니까? 언제 저랬습니까? 그러지만 사실은 험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잉태해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게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 없어지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은 세상의 험한 우상을 쫓아가고 있고요. 성령의 소욕은 영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갖고 영생의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지 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 육체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분냉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이 세상에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걸 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도 못 간다는 거예요.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에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있을 자리가 우리 이 속입니다.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탐심을 버린 사람들은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2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시기하며 투기할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육체의 소욕으로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영광,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부와 명예, 그 세상 영광을 자꾸 찾으려고 하게 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월드 글로벌 막 그러잖아요. 세상 그냥 세계 막 크게 논다. 크게 놀긴 뭐 크게 놀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큽니까? 세상이 더 큽니까?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썩어질 이 땅덩어리와 바다와 해와 이걸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 속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세상은 불로 다 멸망되기로 작정된 겁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다 사라질 때 이 땅과 바다와 하늘도 다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세상.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사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본질적인 그것, 그냥 먹고 싶어하고 뭔가 취하고 싶어하는 그것들 적당해야죠.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갔을 때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서 얼마나 맛있는지 기름 바른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구워도 먹고 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생으로도 먹고 어떻게 먹어도 맛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영양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부추, 양파, 무슨 뭐 마늘, 오이, 참외 뭐 이것을 희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희구했냐면 사람들이 다 회막에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다 울어버렸어요. 막 우리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는 걸 주셨겠어요? 콜레스테롤 많은 기름기 있는 걸 주셨겠어요? 정말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난리쳤어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고기 줄게 그래. 사람이 하루길 되는데 하루길은 뭡니까? 하루에 뭐 4km씩 가서 40리를 간다고 합시다. 하루길 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2개 되는 90cm나 되는 그런 것을 이 메추라기를 그냥 땅에 쏟아주셨어요. 쏟아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버렸어요. 그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게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죽었다 그랬어요. 맛보고 아유 맛있네, 맛있구나. 그런데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 시편서에도 나타나고 이 신약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욕심 내지 말아라. 그들이 죽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그들이 욕심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대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하던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돌이켜서 생명을 주세요 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 꼴은 절대 예수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회개했네 해도 그게 참 회개인가요? 아니에요. 참 회개라는 것은 내가 욕심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으로서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그때서야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앞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는 거예요. 영생을. 그 새로운 성령의 영생은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도 잘해야 되고요. 성령도 잘 받아야 돼요. 욕심이 있게 영을 받으면요. 그게 더 큰 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악한 영을 받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받은.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십시다.